그저께부터 심한 폭풍우가 들이닥쳐서 곳곳에 정전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운타운에 어른 성도님들이 사시는데 그래요. 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정전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속히 복구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빕니다. 한 보험 판매원이 다운타운으로 날마다 이렇게 페리를 타고 출근하는데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큰 폭풍과 함께 우박이 내려서 심어놓은 농작물을 완전히 망쳤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까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다른 농부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험을 들었느냐면 바로 이 보험 판매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보험 판매원은 그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이죠. 마을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라고 권면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들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보험을 사람들에게 팔면서도 보험에 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파는 그 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남들에게는 장래를 위해서, 닥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라고 권면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그 보험을 믿지를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는데요. 그동안 배우고 아는 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만 믿는 척하며 지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의 한 가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케세라 세라라는 거예요. 이건 살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관심이 없고요. 아예 아무 일도 하길 꺼려합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에도 이미 침투해서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마저 기운을 빠지게 만들곤 합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정말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좋은 것인 줄을 모른 채 살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지 너는 지금껏 배워온 대로 계속 따라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태풍이 몰아칠 테니까 미리 손전등이나 물, 비상약품, 전기가 끊어질 것을 대비해서 예비 저장장치, 비상식량을 준비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불을 밝히죠. 왜 그러냐면 어두우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길을 갈 수도 없고 물건을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손전등을 켜놓거나 아니면 촛불을 켜놓으면 전기 불빛처럼 밝지는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과 같아서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 가운데에는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길이 되었고 빛이 되었노라고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하, 이거라고 하며 감격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세리가 늘 마음에 들어오곤 합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잘 보이질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저 역시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요, 그 세리가 제 신앙의 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세리보다 더 심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통해서 쓰여진 글이라서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걸 바로잡아서 의롭게 사는 법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이뿐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는 일 있잖아요. 통사김 성경 읽기. 하루에 2장, 수요일이나 목요일 모일 때는 4장을 읽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몇십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깃들어서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통사김 성경 읽기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잠깐 멈추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이 신비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오늘 썼을 때에는요, 그에게는 인생의 끝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가 목회하던 때에 당시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목회하기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뚝딱하고 나타나길 바라지만요, 그러는 것보다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러니 믿어보아야 소용없다고 여겨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 바울 사도를 환영하며 박수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해코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회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지역 선교잖아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오랫동안 계획했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막히니까 바울 사도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환상 가운데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깨닫게 되고 빌립보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 종을 고쳤다고 법을 어기고 마을을 소란케 한다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도대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도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며 한탄할 수가 있고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 더는 못하겠다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길을 내셨잖아요.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장과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말씀을 듣고요, 세례 교인이 되게 하셨어요. 게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사장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았고, 루디아의 그 후원으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때로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절망시키는 그런 위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당신의 뜻을 위해 기회로 바꿔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의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어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는 항상 힘쓰라 그랬고,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러면서 너의 직무를 다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최선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지는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에 있지, 내 것을 뭔가 이루어 보고자 하는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오해하면요, 기쁨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11조로 드리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들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헌신했지만 기쁨을 얻지 못했고 칭찬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의 최선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지요.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는 달랐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기고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1등을 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등이든 100등이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안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왔든지 저녁 밤 늦게서야 돌아왔든지 다 한 가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잘한 것이라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했든 적은 일을 했든 괴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든지 적게 드렸든지 그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관심 갖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꿋꿋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삶인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 보여주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이사하려고요, 짐을 다 싸놓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성령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너 이집트 땅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남아서 그 기근을 견뎌냅니다. 옛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던 그런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보리가 여물기 전에 그걸 따먹으며 간신히 지냈는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는 시대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해봤자 뭐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넘치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굶주림이 있는데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그런 흉년이죠. 이삭이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순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그걸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견디고자 마실 물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가뭄이 든 그 가나안 땅은요,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 없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했어요. 요즘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땀을 흘리며 삽으로 파야 했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았는데 글쎄 못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메꿔 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팠죠. 하지만 그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자기네 땅이라며 그 우물물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거기서 밀려난 이삭은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죠. 힘이 없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옮겨가야 했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물을 팠어요.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셔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최선의 삶은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꿋꿋이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삭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듣는 날보다 듣지 못한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기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정말 내가 맞는 삶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었겠습니까? 물론 그가 말씀을 믿고 견뎌내었겠지만요, 그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지내겠냐 말이죠.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삭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다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리 어려운지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제발 거두어 주시길 하소연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믿음으로 버티는 힘을 얻곤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복음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이 없고 너의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견디기 너무 힘들고 벅찰 때요, 마음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서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신비를 맛보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죠.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누구더러 전파하라는 겁니까? 누구더러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예요. 한국은 추석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 학교마다 하는 게 있어요. 가을 운동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운동의 여러 종목 중에요, 이어 달리기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게 가장 박진감이 넘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더 스릴이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청군 백군을 대표해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운동장 트랙 한 바퀴를 다 뛰는 게 아니라 절반씩 뜁니다. 선수가 뛸 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잘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불러놓고는 주변 민족 여인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말고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얻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넘겨줄 다음 주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든지요, 나이든 자녀든지 다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듯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다음 주자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뛸 선수가 준비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잘 달려온 인생이라도 거기서 끝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여김을 받지 못할 테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요.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도저히 할 수 없다 여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마가도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